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맺음말, 인사말에 대해서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라. 두 번째, 이 말씀 들었으면 회개해라. 세 번째,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요거 세 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말씀 지켜라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네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7 대접 천사 중에 하나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이 말들은 지금까지 한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계시록 전체의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믿을만하고 진실한 계시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영도 복수로 돼 있어요. 선지자들의 영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그만의 영의 말씀을 복이 있으리라. 네,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에 지켜진 이 말씀을 지켜라 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시록 전체 내용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7 교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순결한 신부로서 이 시대에 더럽혀지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계시록 전체가 촉구하고 말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을 들은 건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볼 때 천사 앞에 내가 엎드렸는데, 천사가 동일한 형제들이니까 말씀을 지키고 이 계시를 받은 자들과 동일한 종들이니까 나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이 이 계시를 들은 말씀은 이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지키는 자라는 표현도 중간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인봉하다는 것은 인을 쳐가지고 봉인해서 딱 닫아버리라는 얘기죠. 다니엘한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쓰게 하고 뭐라 하냐면 인봉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한테 덮으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한테는 인봉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해라는 겁니다. 닫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안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르치니까 이단이 가르치니까 요한계시록 못 들어봤는데 하면서 이단이 가르치는 이 밖에 이상한 성경 공부에 솔깃하다가, 그런 유튜브에 솔깃하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요번에 공부 너무 잘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계시록을 또 배워보겠습니까?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한번 배워봤으니까 읽고 이 뜻을 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는 자는 그대로 그리고 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그렇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그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불신자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시록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너희한테 선포했는데 너희가 더럽게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했다면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경고하는, 어떻게 되나 봐라, 해봐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행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라. 불신자들에게는 어디 해봐라, 재지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 봐라 하면서 경고하는 거고,
신자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계속해라. 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지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조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리라. 네, 또 이야기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줄 상이 있는데 어떻게 주셔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하리라? 갚아주리라. 상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그만큼 행한 대로 뭐 하시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상급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의 풍성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과 행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상급 말고 우리가 행한 대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무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존귀와 또한 그에 따른 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또한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상 필요 없죠. 주님 얼굴 배우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종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상과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과 강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원이 성공하는 법칙 책 써놓고 왜 당신 망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책은 틀린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맞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책대로 안 살았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이 책보다 더 확실하고 더 놀라운 복을 약속한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성경책 읽으면서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지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보세요? 잠이 확 깨는 졸렸는데 포인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뭐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지켜라 했다면 이제는 말씀 들었으면 이제 회개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누르마에 받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들과 천수자들과 금연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신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드는 자들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이죠, 겉옷. 원어로 보면은 예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빤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것을 깨끗하게 빤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두루마기를 빨고 정말 7교회야. 또 이 교회를 듣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너희 죄를 씻고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회복한다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한 이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겠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 모든 죄인들, 믿음이 없는, 회개하지 않은 증거들이죠. 이것들이 이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런 자들, 불신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분명한 슬퍼리라 하셨으라.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6절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 7교회들,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증언하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결론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다윗의 뿌리란 표현이 뭘까요? 뿌리는 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후손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건 다윗, 이새의 후손을 말해요. 다윗과 예수님. 뿌리는 성경에서 자손을 말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 샛별이란 거죠. 샛별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 비추는 빛이죠. 별이죠. 그리고 그 샛별이 뜬다면 뭐예요? 해가 떠오르죠. 다시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오실 분. 우리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세상에 그 종말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분이다. 그분이 이야기한다. 그분의 이야기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앞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말했다면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죠. 성령님은 알겠어요. 신부가 누굴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그리고 와서 원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 있죠.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 봐라. 신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성경에 보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딱 펴는 봐. 성령과 신부. 이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성경에 있잖아. 있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 그런다고,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 여자 교주가 있어요. 그 한국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6월절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기서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앞에 성경 읽었잖아요. 21장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9절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신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죠. 신부 보여주겠다 해놓고 뭐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이 부르고 있죠. 성령님이 부르고, 이 신부가 근데 어떤 신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들에 앉은,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오늘 읽을까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참된 생수가 아닌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는 자들,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 다 회개하고 7교회들을 향해 1차적으로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목마르다면 주님께로 와라. 그러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면서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맥락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후에 있을 교회들을 향해서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는 와라, 생명수를 마시라.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 축복에 거하자, 와라 하고 초대하는 친구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구절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두루마리를 빨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대요.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던 시절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수십 년 동안 수석을 모았다고 해요. 돌을. 수석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더래. 너 뭐하니? 예, 돌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하나님?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뭐하다 왔니? 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너 뭐라고 대답하겠니? 저 돌 줍다 왔는데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정신이 바짝 차게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에 돌 줍다가 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분이 엄청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있는 재산들을 다 돈을 써가면서 뭘 했냐면 전도를 했어요. 돌 줍지 말고 영혼을 주어야겠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전도하다가 그 교회 전도왕이 돼버리고, 전도하다가
나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돈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주님 만날 때 할 말이 생겼어요.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주님, 제가 영혼 전도하다가 구원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명 아닌 다른 곳에서 헤매이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영혼 살리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지켜라, 회개해라 말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약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를 말씀에서 제하였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함을 제하여 주시리라. 네.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이단들은 계속 집어넣거나 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20절, 21절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말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이 구절 엄청 많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그 오신 주님의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듣는 7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주는 글이라는 책을 쓴 그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침에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님 오늘 오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전에 다시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는 오시는가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작사도 이분이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이성복 목사님. 이분이 평생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쿵쿵쿵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뛰어나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방앗간에 방앗 짖는 소리였어요. 그 정도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호사가래요. 아세요? 호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 고대 광실 높은 진 운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목. 마지막 절이 우리 희망 무엔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성모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최대의 계획이고 성도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만물이 고대하는 소망이요 마귀를 진멸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당신의 신부들을 영접하시는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택한 신부 맞으시려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래도록 주님 생각 간절합니다. 사모하는 나의 주님 속속히 오시옵소서. 이 목사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끝났습니다. 아유, 그동안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심을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함으로 우리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생명과 영광이 풍성한 그 나라,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배울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영적인 순교를 지키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